영국 작가인 하버트 조지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는 늘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쓴 그런 사람이었는데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항상 묵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날 저녁 시간입니다. 매일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예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가 늘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번에도 똑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만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 대주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대한 마음속에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 체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주님 부르실 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만 죽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대주교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 잘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체험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라지는 게 뭔 줄 압니까?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나중에 남아있는 건 습관만 남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이걸 가리켜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그만 응답받는 그 순간에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불행한 일이 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대주교와 같은 그런 신앙은 아닌가, 그런 마음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대주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사라지게 되고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호세아 시대 때 그 시대적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똑같아요. 신앙의 본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없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지금 붙들고 있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 시대 사람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호세가 영적으로 진단해 보게 될 때 그 시대는 완전히 병들어 있는, 신앙이 병들어 있는 구제불능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살 수 있는 길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한결같지 않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돼요. 그리고 갈수록 믿음은 더욱더 충만해져가고 뜨거워져야 돼요. 더 간절해져야 돼요.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간절함, 사모함, 충만함 다 사라져버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의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돌아가자. 웨나 슈바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가 웨나 슈바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돌아가자.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자. 웨나 슈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혼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선지자를 보내죠. 여러 선지자를.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말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외치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상 숭배하게 되고, 더욱 범죄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강대국가였던 초강대국 바벨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나라를 들어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기도 하는데 악한 사람을 때로는 들어쓰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을 들어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고레스 같은 선한 사람이 있고 두로왕 히람과 같은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악한 사람도 얼마든 하나님 들어쓰게 되는데 악한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막 통곡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최후 통적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런 말씀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할 때 찢으십니다. 그리고 치십니다. 그렇게 수술하게 되는데, 이 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합니다. 그리고 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식이 속을 썩이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이제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수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되죠. 매를 덜 맞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빨리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난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이 빨라집니다. 더디면 더딜수록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찢으시고 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 찢어버립니다. 먹이를 움켜쥐고 그리고 막 이걸 막 그냥 먹질 않죠. 이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갖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매를 가혹하게 맞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지만, 근데 범죄한 그 현장에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가혹하게 매를 맞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고 우상 숭배한 결과이고 범죄한 결과다.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깃발을 들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찢고 상하게 하셨지만은 싸매어 주시겠다. 치료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농장을 찾아갔더랍니다. 그 농장을 찾아가서 농장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도 좋으니까 제게 일 좀 시켜주세요. 일거리 좀 주세요.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힘든 일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사실은 제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하, 그러니까 뭐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군요. 아니,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것보다는 쌀과 옷과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 행복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래야 행복하죠. 아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일한다든지 돈이라든지 이것보다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진 겁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인생은 죄 때문에 찢기고 그리고 상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죠. 항복하고 깨끗이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깨닫고 돌아가서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두 번째는 고백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변에서 통곡하고 막 후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게 되죠.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럼 너에게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겠다고, 일으켜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틀 후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은 걸 말합니다. 그럼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죠. 이틀, 정확히 이틀.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것과 정확하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회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인데, 셋째 날에 일으켜주리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바로 부활의 은총이 주어지는 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이날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완전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은총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는 돌아오라.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분인데,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물론 여러분, 어느 부분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어느 부분은 또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제 주창했던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를 하다 실패를 했대요. 큰 실패를 했는데,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마침 꽃을 팔던 한 노파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뭘 그렇게 젊은 양반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까?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노파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또 버티고 서가지고 듣겠다는 거죠. 그래, 사실 그대로 갖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처럼 절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이 노파가 하는 말이, 꽃을 파는 노파인데, 내가 당신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난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나는 제3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 제3일의 비밀. 아니, 제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만큼 절망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 가장 절망적인 겁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었던 그 기간을 생각해 볼 때, 무덤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어두운 게 어디에 있어요?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그런 순간이지만 제3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3일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절대 절망하지 않고 나는 3일까지 참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내게 새 날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당신 지금 뭐 절망하고 얼굴 보니까 다 산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사흘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 절망의 문제를 갖다가 바꿔주실 거라.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목사거든요.
그리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이분은 바로 꽃을 파는 노파인데 꽃을 파는 노파가 훨씬 영성이 깊잖아요. 한 수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내게 밀려오고 어떤 고민이 내게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자.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겼더니 여러분 그에게 그 고통스러웠던 무덤은 다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새 날이 주어졌습니다. 새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혼자 마음속에 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은 표현해야 언어가 됩니다. 말은 표현해야 능력이 돼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할아버지가 참 약골입니다. 근데 어떤 날 보니까 이 팔뚝이 괜찮아 보여요. 영감, 오늘 팔뚝 보니까 팔뚝이 살아있네. 근데 영감님 얼굴이 쓱 변했는데 그냥 그 영감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밥상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상 차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영감이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아니 지하실에 물건을 찾기 위해서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령을 들고 있습니다. 아령 가지고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의 팔뚝이 청년 팔뚝 못지않을 정도로 근육이 올라왔더라는 거죠. 근육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말은 표현할 때 그때 언어가 되고 표현할 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를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 말이 언어가 되죠. 언어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주님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주고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기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새벽빛과 같은 은혜, 비와 같은 은혜, 늦은 비와 같은 은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
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요. 자, 자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새벽빛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밤이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명이 밝아와요. 빛이 쫙 비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어김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 어떻습니까? 용서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야 되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른 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에 이른 비라고 하는 게 언제 내리게 되냐면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가을은 어떤 시기냐면 파종하는 시기예요.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때가 9월과 10월입니다. 근데 지중해 성기오니까 우리가 좀 다르죠. 이때 이제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내리는 비가 1월과 2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봄에 내리는 비가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늦은 비는 좀 많이 내려야 돼요. 우리가 그 벼를 심어놓고 이제 벼를 재배하다 보면은 가장 물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유수 형성기입니다. 이때는 이삭이 연걸어가는 나락이 만들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가 물이 가장 벼에게 있어 필요해요. 많은 물을 갖다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작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그 애굽 나라는 관계수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인지 물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곳이 바로 애굽 땅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면 농사가 되고 비를 안 주시면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럴 때 그 복은 뭐냐면은 비를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복이에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서점을 경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공을 만나가지고 10만 달러 빚을 지게 되었는데 신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 뭡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YWCA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4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해놓고 단돈 한 푼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왕 망한 거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4만 달러 빚부터 갚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께 11조를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하, 나도 이 일을 내가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온전한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가까이 잘 지냈던 친구 가운데 하나가 약국을 경영하는데 자본이 좀 부족하니까 함께 또 뭐 나보다 네가 머리가 좋고 하니까 함께 좀 일을 하자. 두 사람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그 약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약이 바로 맨소레담입니다.
이게 미국에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데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전 시장을 석권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요.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하면서 이분의 11조가 드러나서 10의 9조까지 드리게 되고, 훗날 선교, 그 다음에 그 구제하는데 굉장히 귀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 이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은 어려움 당하게 될 때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이겼느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 우리가 바라다보는 겁니다.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깨닫고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서 일생을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